어렸을 때 우리가 읽은 2장 11절 말씀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의 마지막 이제 구절 그 말씀인데,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신기한 마술이 생각이 나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잔치는 그 자체가 그냥 즐거운 그런 장소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지역에서 잔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포도주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많이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막 그런 얘기가 많은 여자여, 엄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의 어머니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이 물로 손을 씻어야 된다 하고 하는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 6개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은 그 전에 먹어본 적 없는 그 최상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혼인잔치를 아주 즐겁고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는 아주 재미있고도 신기하고도 또 친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에 대한 노래도 부르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노래도 부르면서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점점 신앙이 오래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이 내용을 계속 접할 때마다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간섭까지 하고 있는 건가? 예수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일들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에게 말했던 것일까? 예수는 자기 어머니에게 왜 여자여 라는 호칭을 썼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랑 상관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왜 하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그 말을 했을까? 예수는 나와 상관없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물을 채우니까 거기서 바로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 가져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기 직전에 포도주로 변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맨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지식이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 읽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만 오늘 읽었습니다. 그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손가락입니다. 기적은 그 사건 자체에 포커스가 있다면 표적은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가 표적으로서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행위나 어떤 종교 예식 그런 것을 뛰어넘는 존재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포도주로 바뀐 이 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그 물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건 그냥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된 자신들이 이 물로 손을 씻을 때 정결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손만 씻으면 합리화될 수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손만 씻으면 합리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열매가 없이 살아도 습관적으로 이 물에 그냥 손을 씻는 행위, 그런 예식, 그런 자체를 통해서 그들은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을 씻는 그런 행위는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전통적인 그런 종교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행위,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 너희가 그런 걸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씻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요한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물과 같은 종교 행위나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너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 내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그것에 감탄합니다. 와, 이건 최고의 포도주다. 이런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니, 와, 정말 행복하다. 이 잔치가 정말 즐겁다. 너무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포도주가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고 메시아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진짜 기쁨, 진짜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면서 즐기는 그런 기쁨,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정말 전율이 이를 정도의 그런 감탄, 감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기쁨, 진짜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또 증언했던 저 예수, 그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오겠지. 내 인생에도 최상의 상품, 최상품의 그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 성공이 오겠지. 그게 아닙니다. 진짜 기쁨, 진짜 형통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아주 신기한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상품의 그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이렇게 신기한 기적과 최상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또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함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하인들처럼 메시아인 표적을 봐도 그 예수를 믿지 않기도 하고 또 그 잔치의 손님들처럼 와 최고급 포도주다 라고 감탄하느라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제자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이 사건을 말하면서 제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맞네. 예수가 맞네. 우리가 확신했던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가 맞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기쁨, 진짜 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상의 포도주가 있을 때에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또 성공 중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쯤 형통을 주실까요? 언제쯤 성공을 주실까요? 언제쯤 기쁨을 주실까요? 내 인생의 물을 언제쯤 그렇게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보다 나를 봐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도주로 가리워져 버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공과 내 원함으로 가리워져 버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위와 종교 예식으로 가리워져 버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기적적인 경험과 나의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평안하고 싶어서 최상의 포도주를 원하지만 진짜 행복과 기쁨과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